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월 17일 어린이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생가 블레넘 궁이라고 하는 궁이 있는데 거기에 70억 원 상당의 황금 변기를 전시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명이 아메리카예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탐닉과 지나친 부를 이제 풍자하려고 만든 작품인데 황금 변기에 앉아서 이를 보면 변비가 사라지나요 혹시? 아니면 원래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올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데 24일 새벽에 그 황금 변기를요 누가 훔쳐갔대요. 그걸 전시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 변기를 관람객들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배관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범인들이 그 배관을 끊고 훔쳐가는 바람에 물이 새가지고 막 이 블레넘 궁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욕심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을 더 욕심 많은 도둑이 훔쳐간 거죠. 아무리 풍자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규제를 해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 여러분 뭐가 갖고 싶으세요? 뭐가 욕심 나세요? 심순필 집사님은 뭐가 욕심 나요? 딱히 없죠.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욕심이 다 사라졌어.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욕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죽고 나서 지금 받고 싶어가지고 아멘 시원찮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가진 거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황금 변기를 가지고 살면 뭐 하겠어요? 또 그걸 훔쳐다가 어디다가 쓰겠어요? 결국에는 세상에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다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이 수도사를 시험을 한 거예요. 큰 금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이 금덩어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사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라. 그랬더니 수도사가 눈도 꿈쩍 안 하더래요. 그 다음 날 사탄이요 막 너무너무 이쁜 미녀를 탁 대동하고 와가지고 너랑 결혼하게 해준다고 딱 나타나가지고 그 대신 수도 그만두고 뭐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이 여인이랑 이 아름다운 여인이랑 이제 세상에 가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라. 수도사 눈 하나 깜짝 안 왔대요. 세 번째로 나타난 사탄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자네 동기생이 이번에 수도 원장이 됐대. 그리고 속삭였는데 그 말을 들은 수도사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어떻게 그 친구가 수도원장 될 자격이 있냐고, 내가 더 낫지. 그래가지고 금욕생활을 다 정리하고 세상 어딘가로 훌훌 떠나버렸대요.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일 수 있지만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를 해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비교의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싶을 때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낫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교만해요. 교회에서도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반대로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보통은 그걸 가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거리를 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주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자신과 남을 비교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만나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자, 주인이 약속한 이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 그 당시에.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 적정한 임금인 거예요. 하루 임금. 자, 주인은 일꾼이 부족했는지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12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오후 3시에도, 하루에가 저문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났죠. 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가장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침 9시부터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야, 오늘 주인이 한턱 쏘나 보다. 그래도 우리는 3데나리온은 받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받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왔고 일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면서 힘들게 일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이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만도 했죠. 근데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10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도 몇 데나리온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포도원 주인은 일을 늦게 시작한 사람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법삭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든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자, 품삯을 나눠주는 이 비유의 결말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먼저 포도원 주인 볼까요?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들을 부르면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막 오래 일하면 5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했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마친 후에 약속했던 만큼의 일당을 준 거예요.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과 맺은 계약이 잘 이행이 된 거죠. 잘못한 거 없어요. 또 뒤늦게 일꾼들을 데리고 올 때도 4절에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죠. 여기서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잘못한 게 없죠. 일꾼들도 일한 시간이 달랐지만 받기로 된 약속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아무런 분쟁도 또 문제도 없이 마무리되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없는 일인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계약은 잘 지켜졌는데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했죠? 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받은 돈하고 상대방이 받은 돈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돼요. 자기는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았고 일을 했어요. 받기로 약속된 일당 받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일당을 줍니다.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러움과 질투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야 기도에도 안 나오고 수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데 누구는 막 탄탄대로를 걷는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일 한번 빠져본 적도 없고 공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고 11조를 떼어먹어 본 적도 없고, 또 교회에서 이제 맡겨주는 사명이 청소든 어떤 사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물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우리 정답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꾼들은 분명히 충분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다른 일꾼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땀 흘린 그 수고의 품삯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기뻤을까요? 그래도 내가 흘린 이 땀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또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미국의 코미디언 가운데 조지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답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주면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그랬을 거래. 뭘 넣으려고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했을 거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여기다가 돈 넣어달라고 그래. 돈을 가득 넣어달라고. 그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징징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을 안 만들어 주셨다. 코미디언 같은 발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나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게 없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뭔가를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저도 뭐 간절히 구했는데 허락하시지 않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한번 옮겨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입고 들어오면서 신경질 내고 싸우기도 싫고, 내가 막 그 할아버지들이랑 무슨 무슨 그 억하심정이 있다고 다투고 하겠어요? 이런 일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시간이 물론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사용하시겠지만 십몇 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면 저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불꽃 같은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좀 환경이 괜찮은 데 가서. 근데 아무리 부동산에 교회를 내놔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이번 교역자회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최선의 자리인 것 같다. 행복한 무성교회는 여기에 있는 것이 최선의 자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꼼짝 안 하시는 거예요. 꼼짝 안 하시는. 근데 한번 옮겨보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나중되는 것이, 지금보다 나중 갖는 것이, 아니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을 받는 것이, 아니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거죠. 없는 게 너에게 더 나은 거라서,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결과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꾼들의 원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했어요. 포도원 주인.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비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매일매일 새롭고 편리한 게 등장하잖아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정말 따라가기가 벅차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를 포기한 것도 많아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세상 다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돈 가졌다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넉넉하게 산다고 해도 더 갖고 싶어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희 큰놈이 그래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니까 가끔 이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외국인 교사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또 캐나다에 있었을 때 교제하던 친구들이랑 통화를 할 때 막 영어로 샬라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하네.
그래도 돈을 갖다 처발처발 했더니 그래도 한다, 좀 한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배가 아파요. 진짜로 배가 아픕니다. 내가 저 반만 영어를 자유롭게 했으면, 저 녀석 반만 영어를 자유롭게 했으면 나는 세계 구석구석을 날아다녔을 것 같은 거예요. 부러우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영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기초 뼈대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못 나오는 거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모님이랑 집사님들 몇 분은 배웠었죠. 저는 안 한다고 그랬었냐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보고 배울 망정 너한테는 안 배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사람에게 향하면 비교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향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뭐가 필요 없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때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어떤 때는 부족하게 하세요. 어떤 때는 필요 없다고 거절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넘치는 가운데, 어떤 때는 모자란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더라.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실 거예요. 시편 73편 4절 5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8절, 3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악을. 우리의 불평이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든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 이 사람은 엄청 사랑하고 이 사람은 절반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데 나리온, 동일한 사랑인 거예요. 받는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 그래서 받은 한 데나리온에 감사하지 않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했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잠깐 손에 쥐었다가 놓을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손에 잡았다가 다 놔야 될 거라고요.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또 따져보면서 원망하고, 이런 성향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하고 세상에서 못되게 생활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늘의 상업이 더 클까요? 누가 클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은 가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렇다고 모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평생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을 부러워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소유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과 한평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과 구원은 같겠지만 받을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받을 상급이. 그러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시는. 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은이나 금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전서 6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탕통이라고 그래 봐요. 사탕통. 여기에 사탕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데 5살짜리, 3살짜리 이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이 사탕통을 주면서 너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 그럼 몇 개쯤 꺼나갈까요? 심순비 집사님이 아이라면 한 개? 주먹으로. 하민네는 주먹으로. 애들은요 몇 개를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가지려고 그런대요. 몇 개를 꺼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2개 줄 거면 2개를 줘야지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그러면 상처를 받는데, 그러니까 2개 줄 거면 2개 줄게 이렇게 주든지 해야지 통을 내놓고 너 갖고 싶은 대로 가져. 그러면 애들은 통째로 다 갖고 싶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